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한 사역을 바라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정인의, 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을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명령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인의 삶, 복음 증거의 삶, 왜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는데, 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정인에게, 두 정인은 뭐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두 정인에 대한 설명, 그들은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시하고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두 정인. 왜 두 교회를 두 정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인의 수단, 두 명은 정인의 수기 때문에 두 정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17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때에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죽인다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였을 때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을 해라.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정인으로 서서 그의 죄를 확실하게 증명시켜라. 그러니까 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이것이 정인의 수의 대표라는 거죠. 정인의 수가 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정인.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두 정인으로 표현했고, 그들을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있는데요. 자, 그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예언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6절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대한다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 문을 닫으면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럼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역으로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이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으신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가서 저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나지 않을 것인가 그걸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엘리야 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저 우상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 바알세불에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반드시 이 질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엘리야 선지자가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는 기분 나쁘니까 이제 50부장을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50부장을 불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때 또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면 그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가 아방이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그 사역, 우리의 선지적 사역, 예언적 사역, 말씀을 전하는 예언적 사역,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하나를 표현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엘리야의 행했던 그 내용들을 5절 6절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때에 강팍했던 바로,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에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거기 5절 6절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요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을 하는 이 교회에 또 성도들의 그 사역 속에 방해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고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권능으로 전도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쏜다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오점이나 타협 없이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뜻한다. 그러니까 내 정인의 삶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 이런 삶을 나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신천지가 곳곳에 이제 포진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천지는 더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신천지 성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에서 이제 나간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들의 정말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그지요 이런 전도 전략, 말씀 공부 정말 이거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현혹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주변에도 보면은 뭐 여호와의 정인들 뭐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남녀 호랑개교 뭐 이런 천투천리한 조직력과 이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들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한테 우리가 뒤쳐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건너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폐장경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귀적인 전략과 깨보다는 우리가 한 수 더 높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디오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정인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정인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비롯해서 저는 전 성도들이 모두 다가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정인의 삶의 전도라는 겁니다. 이 전도에 여러분 올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재앙만으로는 영원히 구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9장 19절까지 7인 심판과 그 다음에 6 나팔 심판이 이제 거기까지 끝이 납니다. 9장 15절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 하면은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금은동, 그 다음에 목석 우상에게 여전히 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삶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후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앙과 심판과 진노만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7인 심판, 6 나팔 심판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9장 19절.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9장 20절, 21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만이 전도만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집중하고 정인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정인의 삶만이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세 번째는 이 정인의 삶, 전도만이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이제 본문에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정인의 사명,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260일은 상징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260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을 해야 된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뭡니까? 회개,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한다. 우리의 복음 전거로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그동안의 진노로 재앙으로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을 11장에는 뭡니까? 교회가 정인의 사명, 예언을 하고 1260대 복음을 전하니까 11장에 이제 어떻습니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세상 15절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냥 징계만 하고 진노만 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예언을 복음을 전가할 때에 돌아오는 내용들이 11장 13절 15절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의 필요성을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가 있잖아요.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러면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나 같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면은 여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가서 전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기적과 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있다라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로 한 영혼이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바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 부산 세기록의 손흥표 목사님은 이제 전도 강사이시고 이제 전도로 교회를 부흥시킨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정말 엄청난 정말 전도의 성과를 이루셨더라고요. 감히 정말 저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저는 그 높이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그 행위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는 보통 10명 이하로 전도한 사람은 꽝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데 한로는 이제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원래 한 해 참 1년 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3명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왜 장로님은 그렇게밖에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안 오더라는 게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랍니다. 그 장로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헌금은 뭐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고 이 정인의 삶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적인데 그래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 전도를 해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전도를 해도 오지 않는다면은 장로님은 인간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장로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 정도 하면은 나를 신뢰한다면 오지 않느냐고 와야 정상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내 자신 인간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이 장로대가 됐냐고 장로를 사표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326명을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1년에 데려와서 앉혀 보셨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전도는 목사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목사가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구나.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목사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모두에게 이 정인의 사명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었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어디 갔든 간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해야 할 일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인식하시고
어떤 현장이 있든 간에 여러분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의 명령이신데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삶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 생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전도하라고 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집과 교회, 집, 교회, 집, 교회밖에 모른다. 나는 전혀 바깥에 나가서 죄 짓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누구든 강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의 집을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